찬송가 459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459장 누가 주를 따라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459장 누가 주를 따라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그 신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이라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느헤미야 8장 5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느헤미야 8장 5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5절 말씀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아멘. 백성들에게 율법의 책을 읽어드리기 위해서 느헤미야는요 아주 높은 강단을 세웠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듣기에 편리하고 또 많은 백성들이 말씀을 증거하는 에스라를 주목할 수 있도록 높은 강단을 세웠고 그 강단 위에 에스라가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이제 백성들이 사모가 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 율법의 책을 펼쳤습니다. 그 책을 읽기 위해서인 거죠. 그럴 때에 아주 놀라운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에스라가 써서 율법의 책, 그 두루마리를 펼쳤겠죠. 그 책을 펼칠 때에 밤새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앉아 있었던 모든 백성들, 남자와 여자와 모든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이 에스라가 율법의 책을 펼칠 때에 즉각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누가 뭐 시키거나 누가 명령한 것이 아니에요. 야, 이제 일어나야지. 일어나서 듣자.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아무도 그런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앉아서 그들이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데 우리가 어찌 이 자리에 앉아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겠는가?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가 일어서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감동대로 일어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는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그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섭리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그런 전능자이시며 우리를 심판하실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에 대한 고백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니까요, 그 말씀 가운데 일어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와 있는 거죠. 이 땅에서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좀 높은 사람들, 뭐 특별히 우리가 뭐 대통령도 우리 높은 사람이라고 봐서는 안 되는 거죠. 국민들이 뽑아서 세운 국민의 일꾼이죠. 하지만 그에게 우리가 그 권력을 맡겼기 때문에 우리가 존중하고 또 경외하는 마음으로 대통령을 세웠을 때 함부로 그 앞에 행하지 않습니다. 국회에서도요, 우리 이 대통령이 연설을 하기 위해서 오면은요, 국회의원들이 일어서서 또 이제 맞이해 주는 거죠. 좋아해서 맞이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대통령이라는 권위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존중해 주는 거죠. 아무거나 있거나 있고 만나거나 아무 때나 가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경외하기 때문에, 존중해 주기 때문에 시간을 정하고 또 좋은 옷 입고 가서 또 격식에 맞춰서 또 만나고 이야기하고 또 민원을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사람이 세운 일꾼에게도 이런 경외를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외함을 보여드리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은요,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마땅한 일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앞에 서서 그 말씀을 듣는 그런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이시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받자, 그런 마음으로 그들이 서서 그 경외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요, 이 거짓된 경외를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외하는 것처럼 모습을 보여주지만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면 그것은 바로 경외하지 않는 거짓된 경외가 되어지는 겁니다. 정말 존중하고 경외하면은요, 그 말을 잘 듣고 그 말 가운데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존중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두 아들의 비유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그 아들들에게 이야기하지, 오늘 밭에 나가서 일을 해라. 그랬더니 첫째 아들이 네, 제가 밭에 가서 일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둘째 아들은요, 싫어요, 일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보면 첫째 아들이 아버지를 경외하는 것이죠.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경외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 첫째 아들은요, 네, 제가 가서 밭에서 일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는요, 그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밭에 가서 일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반면에 둘째 아들은요, 자신이 아버지에게
그렇게 부정적인 말을 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요, 회개하고 밭에 나가서 그 일을 한 것이죠. 누가 더 아버지를 경외하는 자인가? 물론 예 제가 일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밭에 가서 일하면 그것이 최고이죠. 하지만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말했을 때 결국에는요 돌이켜 회개하고 그 아버지 말에 순종하는 모습이 있으면, 그 말대로 따르는 모습이 있으면 그 아들이 아버지를 존중하고요 아버지를 경외하는 아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도 동일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는 겁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서서 받는 것도 정말 중요하고요. 그런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바로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경외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는 것인가, 어떤 복을 주시는가, 사무엘상 2장 2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존중히 여겨주시고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복으로 내려 주시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할 때, 그 말씀도 듣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은 그런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멸하시리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를 부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보여지는 거죠. 정말 창조주이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 존중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그 하나님께 우리가 경외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을 존중할 수 있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일어서고요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요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해 주고요 나를 높여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는 그러한 역사를 기대하는 모습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먼저 그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 서 계신데, 내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데, 내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시는데 그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 내가 나아갈 수 있음에도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그 모임 가운데 나가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 나간 자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듣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있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인정하시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는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시고 내 삶의 중심이 되어서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 모든 성도에게 있기를 이하시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과 회복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 임하는 이 하루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계속 날씨가 덥고 폭염이 지속되어지고 있는데 이 날씨 가운데 우리 당의 모든 성도들이 건강을 잃지 않고, 특히 어르신들이 기력을 잃지 않고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여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또 군에 있는 형제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도 기도하여 주시고요 또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많은 분들이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삶의 문제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아파하는 분들도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선교제 교회 위에서도, 작은 교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부흥 역사가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로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